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얻고 돌아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 사람에 대한 동정과 자비, 또한 베품, 이러한 사랑의 긍정적 감정을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면서도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긍휼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현대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감정적 빈곤의 형태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라 감정이 풍부할 때 부함을 느끼고, 또 감정이 빈곤해질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이 없는 자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러나 긍휼을 가진 자의 마음은 감동과 감격과 감정이 움직이는 자를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요 다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단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문제도 그렇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긍휼이라는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화를 들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건이 나오거든요. 강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죽어가죠. 그때에 세 사람이 등장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인이 등장이 되고 제사장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토록 유대인이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구명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건으로 등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대표적인 예화인 것입니다. 사람이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신분적으로,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피 흘리는 자, 부정한 자를 만나면, 또 그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과 신학적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신약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건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요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쉽게 표현할게요, 번호를 줘서 순번으로 제사를 지내겠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번수예요. 내 번호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 오늘 피 흘리는 자가 쓰러져 있네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구약의 율법에 그 피 흘리고 상하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제사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죽어가는 자를 보고 외면하고 간 겁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율법과 금령에 얽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살려야겠다, 불쌍히 여겨야겠다 해서 자기 자산을 털어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케어해 달라. 돈이 모자르면 와서 또 주겠다. 나와 일면 부재, 아무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 이 예화법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게 우리 주는 경종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레위인이고 여러분이 종교적 제사장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갖고 내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무모한 사회, 강팍하고 완악해져 버리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심히 은혜로운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심히 은혜롭다, 엘레에모네스라는 것이 동사죠. 벌브입니다. 움직일 동이에요. 그러면 엘레에오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심히 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직역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원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떤 사람이 긍휼이 있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이 그 긍휼을 베품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너가 은혜를 베푸는 자, 심히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내가 은혜롭지 못하면요, 상대방에게도 절대 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절대 어떻게 돼요? 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로운 자가 못 되니까 상대방에게 은혜롭게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러니가 뭔지 알아요? 은혜를 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받는 수동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베푸는 자가 아니라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은혜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베풀질 않는데요. 내가 마음의 은혜를 베풀지도 않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긍휼한 마음도 없어요. 사랑의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만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내가 은혜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왜 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반대이며 비판과 정죄의 반대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역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 다음에 공회원들, 할 것 없이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죄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비판적이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일에 인색하고 아주 각박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좋은 단어를 다 써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남들에게도 정말 거룩과 진실함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율법을 통한 비판과 정죄와 인색함과 각박함만 있었지, 그 죄인들과 병자들이 겪고 있는 애환과 슬픔과 아픔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요? 누가 여러분들 병들고 싶어서 병들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누가 세상 말로 어렵고 힘들게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몸이 병들었어요.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통해 보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동정,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의 영,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영이 들어가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먼저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자,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봉사입니다. 눈을 못 떠요. 앞을 못 봐요. 그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소경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소경된 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저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 그 사람을 뭔가 긍휼히 여기고 뭔가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의 그 고통의 마음을 합류하고 감정적 교류를 갖기 전에 유대인들과 이 율법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냐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죄를 논할 게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 소경이라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 지도자나 율법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은 있죠. 율법이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율법 속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법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했죠. 근데 고린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땐 되게 은혜를 받고 뭔가 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거야. 이 바울이 볼 때는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건가? 내가 예수에 대한 사상을 잘못 가르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써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도 외우는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 구절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율법이 강화되어서 그 율법으로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쟤는 저래서 저주받았고 쟤는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병들은 거야, 이런 율법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화가 나셨던 거죠. 왜 화가 났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에 대한 법과 말씀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들이 그 속에 율법의 정죄와 비난과 각박과 인색함은 충만한데 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없느냐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래요? 당신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은혜가 있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베풀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부터 은혜를 못 베푸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안 베푼다고? 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보세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긍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직역하면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지 사람들에게 자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녀도 보세요. 어느 교회가 사랑이 많은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들이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가?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살지요?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거꾸로 사랑을 베풀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언제까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구걸하듯이 받기만 하는 사람 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았다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게 복복자잖아요. 그러면 긍휼을 베풀면 내가 물권의 복도 받고 뭐 세상적인 복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오산이에요. 헬라어 본문 안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요. 그 복을 원전으로 살펴보잖아요. 의예요, 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의로운 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의 기준이 뭐예요? 나의 저스티스가 아니죠. 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인정하시는 의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ll man is sinner.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너 죄인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에게 자꾸 요구해서 나한테 사랑을 줘라, 나한테 은혜를 바쳐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복 주기를 좋아하고 나는 은혜 주기를 좋아하고 나는 베풀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베푸는 마음이거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뭐 손 들고 아싸싸싸 라칼라카 블러블러블러블러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감화와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을 타인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누는 자의 모습이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교회가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역과 사회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삶 속에,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자꾸 비판과 정죄가 생겨나면 그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용서가 되고 내 마음에 배려가 되고 내 마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면서 베풀고 나누고 그렇잖아요. 감정을 교류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롭게 살지 못하니까 교회 와도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지금 그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에요? 은혜가 없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맨날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이게 법이고 이게 여러분 잘못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율법적 교육의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회 나오기 싫을 거예요. 제가 왜 자꾸 행복을 말합니까? 인생은요 70이요 강건해야 80이에요. 짧게 가능하고.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 부인에게도 은혜를 못 베푸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도 인색하고 각박하고. 이미 가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각박해지니까 사회에 나와도 사는 재미가 없는 거죠. 행복이 없죠. 우리나라 역사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제가 역사실록을 가지고 어제 공부를 해봤어요. 봤더니요 1392년부터 1897년까지 조선 왕조가 유지되다가 문을 닫거든요. 근데 정확히 따져보니까 505년이에요. 근데 그냥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505년 동안 27명의 왕이 조선을 다스립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27명의 왕들 가운데서 이 대왕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껏 알아야 여러분 잘 아는 세종 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왕. 큰 대자야 이 왕왕자거든요. 큰 임금이다 이겁니다. 그 이 대왕의 이름을 붙는 목적과 이유가 뭔가라고 내가 실록지와 역사학을 통해서 또 한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간단히 써 있어요. 국가나 백성에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대왕으로 불러줘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군이셨지만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걸 창시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한글을 쓸 수 있는 큰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배운 그 당대의 사대부들만 한자로, 그렇죠? 중국의 언어로 소통하는 그 어려운 한자로 소통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큰 업적을 남겼다 해서 대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왕을 쭉 찾아보니까 또 한 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22대의 대왕이셨던 정조대왕이에요. 이 정조대왕은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수원이나 화성 이 자체를 어떻게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규장각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수집하여 어떻게 돼? 공부할 수 있도록 뭔가 학자의 근성과 배움에 대한 기회를 넓혀줬던 사람인데 이분의 업적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제가 그 실록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1783년에 이 정조왕이 다스리던 시대 때에 이 나라에 큰 어려움과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젠 배고라 죽어가요. 진짜 피골이 상접해서 이 배가 등껍데기가 가죽에 붙을 만큼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이때 정조왕이 백성의 그 아픔을 보고 그렇게 슬퍼했대요. 그래서 국가에 여러분 아시죠?
창고를 열어 가장 어려운 아이들부터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료 급식이죠. 그걸 하면서 그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다 죽어가면 나라에 근간이 없다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를 털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리고 노약자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관료들에게 말을 하기를 매달 그 빈약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살이 붙나 안 붙나, 건강이 회복되나 회복되지 않나,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의료기관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굶주린 자녀들을 돌아보게끔 만들었어요. 관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임금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은에 감복해서 백성들이 정조 임금을 대왕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실록지를 보면서도 느낀 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대왕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자기 사리사욕과 욕심을 채우는 위정자들과 정치와 경제인들이 아닌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대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옆 사람 보세요. 좀 대왕이 되세요. 대왕이. 근데 그 대왕이라는 말을 제가 성경적으로 연관해서 보니까 뭐냐, 은혜를 베푸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역사나 공부를 해도 다 성경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셨구나. 영어로는 King of King이잖아요. 이것을 뭐래요? 대대왕이신 거예요. 응?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바치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예요? 주님은 다 베푸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조 대왕이 22대 왕으로 대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 지금 드린 대로 성경적으로 풀면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잘 살려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 사십시오. 나는 이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고 잘 살길 바랍니다. 근데 권면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그 잘 사는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제 베푸는 자가 되라. 나누는 자가 되고. 그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죠. 받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주는 자. 혹시 이 가운데 받는 분이 있어요? 나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어려우신 분들 민생 자금을 받잖아요. 받아요. 어려우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받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세요.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받은 만큼 갚고 가겠다. 돌려주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사회와 국가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주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세요. 재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국가, 교회, 또한 동네 여기다 다 기증을 많이 하고 가요. 그래서 뭐 도서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관공서를 세우고 보호센터를 세우고 이것들이 다 돈 번 사람들이 쓰는 마지막 아름다운 베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대, 20대까지 먹고 남을 돈을 남겨주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병들어 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단어 하나하나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긍휼이 있다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종교 지도자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유대인의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베풀고 나누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없이 무조건 정죄와 비난과 옳고 그름을 따지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영적 감정에 인색함과 각박함이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은혜로워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서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은혜로운 교회는요, 건물이 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쵸,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로워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은혜로워야 내 안에서 은혜가 베풀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각박해지고 인색해지고 완악해지면 그 은혜가 뭘로 바뀔까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다 원망불평입니다. 은혜가 임해 보세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그래도 사랑하게 돼요. 조금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키우죠. 자식들이 다 잘해서 예쁩니까? 진짜 꼴보기 싫을 때 한두 번 아니거든요. 근데도 내가 난 새끼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품으면서 가는 거. 예수님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뭐 진짜 다 100점이라서 주님이 좋아갖고 여러분들 품고 가시는 줄 아세요? 어이구 확. 예수님도 확시될 때 많아요. 확시. 그런데도 뭔 줄 알아요? 에휴, 내가 만들었으니 어떡하노? 품고 가야지. 그게 뭐예요? 이해하시고 베푸시고 품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긍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은혜로운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셨죠? 그 은혜로운 자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긍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로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이 엘레오라는 자체의 개념은 동정자비구제예요. 그런데 이 동정자비구제라는 말을 긍휼로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히브리 말로 바꾸면 라함이에요. 라함. 그러니까 보세요. 엘레에오라는 말을 두 번째 단어로 번역해서 바꾸면 라함이거든요. 그 라함은 직역하면 슬퍼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그 동정, 자비, 그 불쌍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 그 아픔, 그 마음을 긍휼로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름답게 커지지 않고 빗나가는 걸 보면 어때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제가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놈아, 그만 좀 해라. 너도 이 다음에 부모 되면 알 건데. 그러면서 뭐래? 내가 너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이 자식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가슴이 찢어진다. 그냥 뭐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가슴이 찢어진다. 넌 널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가를 가서 아이들을 둘을 키우는데 저도 왜 사람인데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도 고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근데 제가 느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알아요? 부인이 주는 고통? 그건 게임도 안 돼요. 부모가 주는 고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어긋나고요, 자식이 빗나가고 자식이 잘못되는 걸 내 눈에서 보니까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가슴이 면도칼로 갈라내는 것처럼 그 아픔을 느끼는데 내가 처음으로 내 자녀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은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픈 울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울음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진짜 아파요. 이 안이 애릴 정도로 막, 그래서 찢어지게 아프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울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픈데 얼마만큼 아픈 줄 알아요? 내가 땅바닥에 실신할 정도로 아프더라고. 그게 왜 아플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야.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면 아플 필요가 없죠. 걔가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동정, 긍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슬프다. 내 마음이 애리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돈 위주가 되고 성공 위주가 되고 명예 권력 위주가 돼서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을 넘어서 뭐예요? 애환, 슬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이 날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나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프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성경의 예화로 나와 있죠. 누굴까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간 탕자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펑펑 쓰고 세상에서 그렇게 미친놈처럼 살았는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환, 그 슬픔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 다 날려먹어도 괜찮으니 제발 내게로, 우리 집으로, 내 자식으로 다시 돌아와 다오. 그게 바로 탕자의 자식을 둔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렇죠? 그렇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 그 후반절에 주님은 아시네 나의 마음을.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과 슬픔 속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찬송가 잘 부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렇죠? 그 안에 뭐라 그래요? 생명이 넘쳐나면.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바로 그게 긍휼이라고요. 그 옆 사람이 아픈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옆 사람 보고 인사했어요. 아이고 참 고생하네.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알려드릴게요. 좀 재미나게. 남편이 이 엄동설안의 추운 데서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손이 이 추위에 곱았어.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그 손을 탁 잡아주면서 쉽게 표현할게. 내 배에다가 옷을 깎고 싹 집어넣어줘. 내 체온을 녹여주려고.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녹여주려고 딱 넣어줬어. 그러면 얼마나 자극해서 순간 얼음장 같은 손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한 번의 베품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들을 어떻게 돼? 푸근하게 해주는.
행복에 쩔게 하는 거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오늘부터 좀 해보세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목사님 왜요? 장갑 끼고 이래서요. 그래. 그러지 말고.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집은 따뜻하잖아요. 근데 우리 잠깐 들어눠서 졸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바깥에서 돌아왔어요. 너무 춥대. 근데 저 사람의 좀 장난적인 모습이 뭐냐면 춥거나 뭐 할 때는 꼭 손을 갑자기 넣어요. 저한테 확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찬 게 확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래요. 근데 저도 아직도 성화가 덜 돼서 에이씨!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그러면 이래요. 미안하니까. 추워!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추우면은 녹이면 되지. 왜 갑자기 내 뱃속에다 손을 집어넣어? 이제 이러니까 섭섭하죠. 근데 저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겨울이 되면 손발이 차가워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쓱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요. 배 안으로 발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와, 당신 몸은 왜 이렇게 따뜻해?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열기가 떨어지는데 발이 시렵더라고. 그래서 나도 당한 게 있잖아. 그래서 한번 발을 쓱 놓더니 난리가 나더라고. 더럽게 어디다 발을 대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나한테는 긍휼을 원하는데 내가 필요로 해서 집어넣으면 긍휼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긍휼은 다 나의 초점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힘드시죠? 사시는 거 안 힘들어요? 말해요. 너무 힘드니까 말하기도 힘들죠? 그럼 저는 안 힘들 것 같아요?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네 몫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풀겠어요?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남을 돌아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남의 슬픔을 심장으로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얼마든지 말할 자격이 있거든요. 왜? 저는 눈물 젖은 빵도 못 먹어봤거든요. 진짜 극빈의 극빈을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나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요 불우이웃 돕기를 했어요. 우리 학급에서. 그때에 집에서 쌀들을 가져와요. 기억나세요? 그런 라면 봉다리에다가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쌀을 들고 가면 뒤에 선생님이 양동이를 갖다 놔요. 거기다 이렇게 부어요. 그럼 막 여러 쌀이 막 혼합돼 갖고 섞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꽉 채워지면 선생님이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배분을 해서 가난한 어린 그 학생들을 이렇게 배분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나도 가난했는데 우리 반에 나보다 가난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도 저걸 받고 싶은데 왜 어린애 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 너무 가난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내 차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집에 갖고 왔는데 나는 좋아서 얘기했더니 어머니는 슬퍼하더라고. 내 자식을 키울 때 쉽게 표현할게요. 국어라는 자식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죠. 근데 그것을 취약계층, 빈민계층이라 해서 쌀 봉다리를 받아오는 내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보고 계시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 어려우면 무조건 도우려고 애를 써요. 어떤 방면에서도.
내 거를 털어서라도 나는 어떻게 하든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커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뭐 부잣집 아들 같죠. 내가 이게 맹점이라니까요. 없어도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옷을 입으면 다 비싼 걸로 봐요. 이것도요, 이거 2,8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이 자켓을 오바 이거 겉옷 이거를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래. 좋지요.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소화도 못하는 칼라인데 이걸 목사님이니까 한대. 그렇죠. 그래서 나보고 물어봐요. 이거 캐시미어예요? 뭐예요? 막 물어봐요. 몰라요 나는 그냥. 근데 물어봐 계속 집에. 그래서 알려줬어요. 이거요 테무에서 샀어요. 28,000원 주고. 내가 28,000원짜리 입고 다니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입고 호요식하고 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 난 그래도 그거 감사해요. 왜? 없어 보이는 것보단 낫잖아. 옆 사람만 보고 인사할래요? 돈이 많아도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없어 보이질 않아요. 얼굴 보고 좀 인사해 보세요. 참 없어 보이지 않네. 제 머리 깨끗하지 않아요? 예? 깨끗하죠? 이거 머리 제가 깎아요. 제가 바리깡으로 집에서 깎는다고. 내가 깎아요, 내가. 하도 내가 깎다 보니까 이제는 반기술자가 됐어요. 전문가가 볼 때는 목사님 그냥 미용실 가세요 이러지만 나는 그냥 내가 이 정도 깎으려도 만족해. 왜인 줄 알아요? 미용실 가니까 머리 한 번 가는데 25,000원, 3만 원씩이야. 난 그게 아까워서 내가 깎아요. 그리고 머리가 짧다 보니까 또 미용실 가도요 자를 게 별로 없어요. 다듬어만 주더라고. 그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때로 내가 손 안 대 내가 좀 깎아줘라. 그럼 하고 10번 중에 8번은 제가 깎아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아까워서 그래요. 그걸로 딴 거 사면은 난데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왜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2,800원짜리를 입던 5,000원짜리를 입던 남이 보면은 막 좋아 보이잖아요. 미안해요. 아니면 할 수 없고. 근데 누구는 막 수천만 원대 옷을 입어도 하나 태가 안 나는 사람도 많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앞자기 이 말하는 뭐냐면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을 이야기한다? 그건 그냥 이론 속의 가난의 설명일 뿐이에요. 그러나 가난을 맛본 사람이 가난을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은혜를 베푸시고 살았잖아요.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사랑 없잖아요. 그 가짜로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말라간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원래부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사랑은 있었겠죠. 어떤 사랑? 이권적 사랑, 조건적 사랑. 근데 주님의 사랑은 잘 아시죠? 아가페, 아가파오. 이 단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내 생명을 다 줘서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이 아깝지 않아. 이 무조건의 사랑.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비판과 정죄와 판단과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할 줄 아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저 사람에게 뭔가 빵 있으면 반쪽이라도 찢어서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날 주님의 사상인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다 이기주의인 겁니다. 다 이기주의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국률이라는 마음은, 저는 여기서 은혜가 돼요, 남의 슬픔과 고통을 심장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심장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의 문학적 표현법은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은 심장으로 다 표현하거든요. 가슴, 여길.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근데 알려드렸죠.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 두지 않아요. 이 머리, 정신에 둬요. 그래서 모든 말에도 아이디어예요. 좋은 생각, 정말 that's good idea. 너 참 생각이 너무 좋다. 그 생각에 둬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어디다 둬요? 창자에 둡니다. 창자, 뱃속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뱃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이 창자에 있다고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말을, 긍휼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건 얘기 드렸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원서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길바닥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뭐예요? 창자잖아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자가 아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배가 끊어지게 아프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배가 끊어지게 아픈.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셨죠? 배가 끊어지게 아플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창자가 흔들릴 만큼, 저 사람의 안쓰러움이 나에게는 어떻게 돼요? 내 창자가 끊어지게 아플 것 같은 그 고통으로 흔들렸다는 거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 보고 인사하세요. 누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같이 공유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 사회가 밝아지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정조대왕이 백성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이 우리 백성들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면 이 사회가 나누고 베풀고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끝났어요. 손잡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마음을 담자.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알겠죠? 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긍휼히 여길게요. 또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 됐어요. 나 말고 제자로 줘요. 난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받는 긍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